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흐릿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망명한 이후에 블레셋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또 치러 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에게 아기스가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지요. 바로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해온 것 때문에 다윗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상황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 즉 내 부하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지도해주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사건을 우리 앞장에서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라마의 사무엘의 고향집에 고향 땅에 사무엘을 묻어줬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했던 일들을 오늘 3절이 기록하는데 읽어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사울왕이 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왕은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던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일을 종교적인 개혁을 행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시면은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으로 이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대적하러 막으러 길보아 산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에 크게 떨렸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될 왕이 벌써 겁을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그래서 사울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묻자오되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종종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야곱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우림이란 것은 제사장들 에봇 앞에 차고 있는 패를 이야기합니다. 그 판결 흉패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돌 2개를, 보석 2개를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림이고 하나는 둠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우리가 앞에서 나타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갓 선지자입니다. 네, 갓, 나단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만 있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었겠지요. 여선지자도 있었고 하니까 다들 불러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전쟁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갈 명분이 없습니다. 왕이 도망간다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사울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다음에 왕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음에 왕자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대대손손 자기가 자기 집안의 왕위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사울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떨렸다는 것은 이미 겁을 먹고 싸움을 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를 묻는 겁니다. 이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전쟁을 하지 마라 하면은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싸우라. 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울왕의 이 심령의 상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께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혹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 잘하시는 분에게 기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28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은 이 답답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왕의 지금 상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상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깨달음도 없고 심적 여유도 되지 않고 믿음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겁나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사울왕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왕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 예,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빠진다든지 기도하려고 나왔지만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엔 기도하려고 나왔지만 기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되면 저는 엘리야의 방법을 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가 가다가 지쳐서 한 나무 그늘 밑에 죽기를 각오하고 누워서 잡니다. 저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엎드려 잡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지만은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방해가 되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처럼 답답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왕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답답한가를 오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더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직도 내가 죄의 몸으로 아직도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 못하고 있는 나보다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나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요구, 이것밖에는 입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더라는, 성부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도 하지 못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우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저항 많은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